함께 읽은 시편 48편과 49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앞에 있는 시편 48편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시편 48편 말씀도 위에 시제를 이렇게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곧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 고라 자손이 깨달은 것을 시로 기록했고 또 이것을 노래로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쉬르가 노래한다, 미즈모르 시라는 뜻이고요. 리 베네 그다음에 코라흐 히브리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좀 높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이제 봅니다. 쉬르 미즈모르 리 베네 고라흐. 그러니까 이게 노래한다는 뜻이고요. 이게 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쉬면서 노래하는 건데 이 고라의 아들들, 고라의 후손들이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이다. 고라 자손들은 한번 망했다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좀 달라요. 망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여러분이 이제 큰 병에 걸리면요, 또 거기서 회복되면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거든요. 보통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걸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한 사람은 그게 작은 것도 이제 감사가 돼요.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고라자손의 시는 좀 교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좀 은혜가 있다, 교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고라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노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그 1절부터 조금 나옵니다. 거룩한 성이라고 되어 있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이 거룩한 성을 지키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두 개의 산으로 기록돼 시온산이라는 것과 성전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 위에 성벽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산들 중에서 이 산을 구별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온산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택하셨고 또 이 시온산에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우십니다. 예배하는 곳을 세우셨고 또 그 성전의 성을 시온성이라 하고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온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요. 또 이 성에 택한 백성들, 언약한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곳이고 그들을 보호하는 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온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이 시온이란 말이 정확하게 그 어원이 전달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걸 해석하고 번역할 때 보호받는 곳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그 보호받는 곳이니까 요새 피난처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언덕으로 이루어졌는데 겉으로 볼 때는 언덕처럼 보이지만 이게 산입니다. 산이니까 골짜기가 지어 있죠. 골짜기 이렇게 지어 있는데 여기 두 개의 산으로 이루어졌는데 시온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전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성전이 요거 성전이거든요. 성전이 있다 그래서 성전산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요거를 시온이라고 부르는데 시온의 뜻이 뭐냐면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 차대라는 이게 스페링인데 차대라서 치읓 발음이 나거든요. 또는 쌍지읒 발음으로 하기도 하는데 짜대 그러기도 하고 차대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치온 또는 찌온 이렇게 부릅니다. 찌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발음으로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온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시온. 그래서 이걸 보호받는다는 의미에서 요새 또는 성으로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성에 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기 때문에 함께 거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성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예루살렘 이렇게 부르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이란 말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원래 예루샤렘이에요. 샤렘인데 우리 발음이 이제 샬렘 이렇게 샬롬에서 온 말이에요. 샬롬은 아시죠?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평화, 화평, 이게 야레, 예루살렘 두 개 단어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있는 곳, 그래서 평화의 터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터라, 평화의 자리, 평화가 있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짜 평화가 있는 곳인데 수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근데 평화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 성은 또 특별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좀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 신약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걸 전체적으로 보죠. 신약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 했는데 옛날 예루살렘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교회, 성도를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8편에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노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멀리 바라보게 되면 신약교회 성도들을 노래하는 것이죠. 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지만 이런 영적인 의미를 두고 좀 보게 되면 신약교회 성도를 노래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에 거하시면서 철저하게 이 성을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돼요. 이 성, 시온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이 위대하다는 말도 사실은 가돌이라는 말은 크다는 뜻이 크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시다, 광대하시다 이런 얘기. 여호와는 크시니 광대하시니 우리의 하나님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사실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지만 특별히 임하는 곳이 있다면 이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성, 이 거룩한 산에 계시는데 이 거룩한 산에서 극진이라는 말은 굉장히 크게 많이 찬양받으실 분이다. 시온산에 거하시면서 거룩한 산에 있으면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크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 이 1절, 2절 말씀을 따라서 찬양을 만든 게 있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이런 찬양이 있어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들어보셨죠? 가사를 제가 좀 준비해 놨는데 마지막에 있는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들어보셨죠? 그게 오늘 시편 48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답다는 말이 나오고 또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나오죠. 예루살렘 성을 노래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알 수 있죠.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를 때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성을 노래한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이 곧 신약의 교회, 사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신약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노래했지만 신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 성처럼 지키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2절 말씀 보시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거라도다. 제가 아까 앞에 그림 보여줬죠. 이 북방에 있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실제로 이스라엘 중심에, 지도를 보면 중심에 있거든요. 근데 이 북쪽에 있는 성이란 게 뭐냐면 북쪽에 있는 성벽을 말해요. 이게 북쪽에 있는 성벽이에요. 이건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를 찍었냐면 바위 위에 성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위인 거예요, 바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밑에가 바위예요, 바위. 바위산 위에 성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터가 높은 그 바위산 위에 성벽을 세웠다. 그리고 조금만 내려오면 이 바위 위에, 이것도 바위, 다 바위거든요. 이걸 이제 성벽 북쪽을 이렇게 돌아 나오면 이 성벽이 나와요. 성벽에 이제 바위 위에 성벽을 세워서 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보호하고 전쟁을 막는 거죠. 여기 잘 보시면 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게 좀 확대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성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적들에게 공격하는 활을 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쏘면 좁으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안에서는 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벽에서 공격할 때 활을 쏘는 것입니다. 창을 던지기도 하고 활을 쏘는 건 이제 공격하는 곳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터가 높은 바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성이면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 하나님의 사실은 보호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왕이 함께하는 성이기 때문에 온 세계가 여기를 보면서 즐거워한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온산은요, 세계의 중심으로 서 있는 곳이죠.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시나이 반도, 여기 사해 바다 옆에 예루살렘 여기 있어요. 이게 큰 지도로 보게 되면 아시아에서 건너갈 때, 유럽에서 건너올 때 여기를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유럽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가려면 이를 지나가야 돼요. 또 아시아에서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으로 건너갈 때, 아프리카로 건너갈 때,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건너갈 때 여기를 반드시 지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 세계의 대륙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이걸 레반트 지형이라 그래요. 고대에서부터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고대 지도를 보면 이런 지도가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이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만나는 곳이다. 고대 사람부터, 고대에서부터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모든 대륙이 만나는 곳이었다. 중심이었다. 그 중심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거기 시온산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루살렘이요, 에덴 동산이 시작된 거죠. 어제 지난주에 보셨죠? 기온샘이 나왔죠. 바위 밑에서 물이 나오는, 그 밑에 강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게 기온강이에요. 지금은 이제 아라산과 나일강으로 갈라져 있죠. 유프라테스 강하고 갈라져 있죠. 근데 예전에는 그게 합쳐져 있었대요. 에덴 동산이 시작된 곳이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여기서 대속의 제물, 이삭 대신에 양이 대신 죽은 곳이죠. 그리고 이 다윗 때 성막을 옮겨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타작마덕을 돈 주고 산 곳입니다. 돈을 주고 산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세운 겁니다. 속죄를 할 수 있는 성전을 거기 세웠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 사역으로 대신 속죄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생의 길을 열어온 부활을 하신 곳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땅으로 퍼져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성, 이 시온성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고 큰 왕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중심과 똑같은 거죠. 지금도 전장이 벌어지니까 예루살렘을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 다 거기서 지켜보는 이유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여기 궁중이란 말이 성벽이란 말이에요. 성체, 성벽인데 이 시온성이 요새로 알려졌다. 예루살렘이 성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게 옛날부터 요새로 알려졌다. 요새란 말이 피난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난처로 알려진 곳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온성을 성체로 성벽으로 두르시고 모든 사람의 피난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 4절에 왜냐하면 이 4절 앞에 우리 히브리어에는 왜냐하면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 한국에는 왜냐 말이 없죠. 왜 피난처가 되었는가? 왜냐하면 4절에 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데인의 고통 같도다. 그렇게 노래하죠. 이렇게 써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죠. 여러 왕들이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는데 보고 빨리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도망갔다. 세상의 왕들이 예루살렘을 잡아먹으려고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뒤돌아 빨리 도망가 버렸던 곳이다. 이 왕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그런 두려움에 둘러싸여서 그래서 도망갔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곳은 피난처가 되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도 감히 공격하지 못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그걸 비유로 설명하죠.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렸던 것처럼 세상의 왕들을 다 깨뜨렸던 곳이다.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온성은요, 어떤 사람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피난처로 알려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요, 이 예루살렘성, 이 시온성을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영원이라는 표현 나오죠. 오람이란 영원히 지키시는 성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봤고 들었고 우리가 또 현재도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 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 이 고라 자손들이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 성을 지키신다. 이 예루살렘을 지키신다. 성도를 지키신다.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성도들의 찬양이죠.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자들, 이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리심을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편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 주의 인자심, 헤세드죠. 사랑을 생각한다는 거,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말씀이죠.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이죠.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 성도들이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노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성의 보호를 받는 백성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나와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말씀이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시온성은요 율법이 시작된 것이고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성을 온 성에 또 땅 끝까지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찬송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온성을 기뻐하고 이 유다의 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유다의 딸들이니까 거기 나온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한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성도들의 사명이 기록된 겁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이 성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라 그러죠. 망대를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성벽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래요. 후대가 뭐냐면 다음 세대, 다음 시대에 전해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온성에 있는 백성들이 망대가 성을 지키는 그 망대죠. 성을 지키는 곳을 한번 세워봐라. 그리고 성을 두르고 있는 성벽과 이 궁전을 자세히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이것을 후대에 전해라. 후시대에 이걸 전해라. 후시대에 전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음 세대에도 세워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또 성도를 상징한다면 후시대에도 이런 성을 세워라,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백성들 또는 구별된 백성들, 성도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다음 세대에도 잘 세워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라, 물려주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요, 오늘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신약 교회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나중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신약의 교회가 되었고 이 신약 교회는 거룩한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였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21장 9절에 보면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겠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라고 돼 있거든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그랬는데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의 완벽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은혜를 누렸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백성,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물려준 것이고요. 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선교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지키시듯이 지금도 이 예루살렘 가면 그 성벽이 여전히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성을 지금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처럼 오늘 이 교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고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자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 교회를 영원히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시편 48편 짧은 시지만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이 교회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내게 주신 이 전도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49편을 잠깐 보시면요, 이 49편의 시제도 고라자손의 시라고 돼 있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시편 49 보면 이게 사실 48편보다 더 중요한 시입니다. 이 49편은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이 사람 속에 있는 생명보다 귀한 건 없죠. 또 우리 세상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이 고라자손이 노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49편은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요, 너희들이 꼭 들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어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소식을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니까 좀 귀를 기울이라. 이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뭇 백성들을 얘기하죠. 1절 한번 보십시오. 49편 1절, 뭇 백성들, 이방 사람들을 말하죠. 뭇 백성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노래하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내가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런 지혜와 명철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내 입에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로다. 내가 비유로, 이 비유란 말은 잠언이란, 교훈, 잠언이란 말, 잠언으로 내 귀를, 잠언의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지혜를 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다. 깨달은 것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명철을 내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비유, 이 잠언을 내가 들었고 이것을 내가 수금으로 오묘하게 한번 풀어보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내가 노래하듯이 연주로 한번 해볼게.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구원의 진리를 내가 은혜로 한번 증거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 5절부터가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절까지는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말하는 것을 한번 잘 들어봐라. 5절부터 나오는 게 이제 이 시편 기자의 깨달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만 인간이 스스로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생기면요, 다 할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돈을 많이 안 가져보셔서 잘 모르죠. 빌딩 한 10개 막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안 해봤죠. 안 해봤으니까 그 마음을 잘 몰라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 많이 가져보지는 않았는데 아주 없을 때 조금 가져보니까 마음이 막 달라지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거든요. 아, 돈이 생기니까 생각이 달라지는구나. 하찮게 보이는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하기 싫어지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고대도요, 고대는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다 가져버리고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진 사람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고대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들과 권력자들,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과 권력을 가져도 영혼은 건질 수 없다. 영혼은 살릴 수 없다. 이 세상에 어떤 힘과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져도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우리가 구원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여기 죄악이나 어떤 환난이 뭐냐 하면 권력자들에게 당하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인이고 깨달은 사람인데, 권력자들이 막 핍박을 하고 권력을 가지고 나를 에워싸는데 나 그거 하나도 안 두렵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 그 세상 사람들 힘 있는 거 하나도 안 두렵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힘 있는 사람이 막 큰 소리 치는 게 보면 우습게 보이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돈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들이 곧 심판을 받을 건데, 저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시편 기자가 볼 때는요, 이런 사람 내가 조금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그런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놔놓고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게 6절부터 보면 이제 이게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죄인들, 힘 있는데 이런 그 무신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데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걸 노래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 이제 대속, 값을 지불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노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죄인들을 이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물질을 가진 사람들, 재물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유함이 있는 사람들도요, 이 재물로는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무슨 재벌의 할아버지다 할지라도 병이 걸려 죽는데 그 죽음을 연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큰 재벌들이 많았잖아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재벌들, 지금 살아계신 분 없잖아요. 그 돈으로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다면 살았겠죠. 근데 그 많은 돈으로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다 이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재물이 있어도 그 영혼은 구원할 수 없는 거. 생명도 살릴 수 없지만 그 영혼은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도 자기 형제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을 평생 모아도 못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생명에 살리는 값이 얼마나 큰지를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는 값, 속전, 값을 지불해서 살리는 값은요, 이 땅을 다 팔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천하를 줘도 못 산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있는 천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는 거죠.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힘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물질로는 어떤 영적인 것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이런 금이나 은이나 재물은요, 다 물질이고 썩어서 없어질 것이고 흙에 속한 겁니다. 흙이 그냥 없어지는 거죠. 흙에 속한 것들이죠. 이 땅에 돈이라고 하는 건 물질은 다 땅에서 나온 거거든요. 썩어서 없어질 것이고 흙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과 영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질로도 이런 영원한 것과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 땅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이 무한한 것을 유한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물질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자꾸 바꾸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만들고 신비주의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철학을 만들고 그렇게 이론을 만들지만 이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어요.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한다. 망한다는 소멸된다. 없어진다.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권력을 있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죽으면 그게 누구 것이 됩니까? 남에게 남겨두고 가는 겁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도 죽게 되고 어리석은 자도 망하게 된다. 소멸되게 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요, 어리석게 자기 집이나 땅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자기 이름을 거기 붙여놓은 거죠. 등기를 해가지고 내 이름을 딱 붙여 내 거다 써놓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죽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영원히 내 소유가 될 수 없어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영혼을 끊어 살 수 없다고 말하는데도 속 생각으로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여러분, 여기 이 땅도요, 사람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등본 떼 보면요, 이 건물 땅 위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내 거. 이 땅은 영원히 있을 거다. 이 집은 영원히 내 거처가 될 거다 하는데 사실은요, 자기 이름을 붙여놔도 영원히 자기가 소유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깨달음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짐승이나 이런 미물들은 그냥 자기 인생을 살다가 그냥 땅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집에 이름을 붙여놓고 땅에 등기부에 이름을 기록해 놓아도 영원히 내가 거기 거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죽으면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는 걸 맞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은 그냥 잠깐 살다가는 이 짐승과 다름이 없구나. 우리도 사람이요, 참 어떻게 보면 존귀한데 생각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존귀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제가 우리 아버님을 보니까 이렇게 뇌에 잠깐 혈관 하나 막혔는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병실에서 나왔을 때 진짜 몸만 있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조금씩 좋아지시는 거 느꼈어요. 그래서 옛날 기억을 다 회복하시고 있는데 사람이 생각이 싹 사라지면요, 진짜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참 아무것도 아닌 거죠. 존귀하는 걸 맞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 불신자들의 종말이 마치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냥 썩어 없어지고 물질 손에 붙들고 이게 다인 것처럼 막 살다가 나중에 짐승처럼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불신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절에 보면요, 죄물을 지고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치 사망에 끌려가는 그런 양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를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이건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 땅에 흙으로 된 걸 붙들고 권력이라고 붙들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기 붙든 건 가지고 서울로 간다. 스올이 지옥이에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자기 목자가 돼가지고 그를 서울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을 기르는 목자가 양이 죽을 때가 되면 이제 나중에 도살장으로 끌고 가거든요. 잡아먹으려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끌고 가듯이 사망이 목자가 돼가지고 이 불신자를 딱 끌고 가다가 나중에 서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네 거처는 서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가 이 땅을 다스린다, 통치하게 되어지면 불신자들은 결국은 서울의 거처가 될 것이다,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죠. 이게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랬잖아요. 깨닫는 사람이죠. 시편 기자는 영접하리니, 하나님이 그를 영접하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게 구원입니다.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 이게 구약에 이미 구원을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가 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스올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시리라.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이 말씀이 진리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이 서울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권세들, 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건 그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20절까지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치부하여, 치부다는 말은 이 한문으로 쓴 건데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미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도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영원히 빛을 못 보는 것이 흑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로 산다가는 이 땅에 뭐 물질을 가졌다 하지만 그 물질과 영광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은 끝나는 겁니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우리 속된 말로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불신자는 그냥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들이 그 불신자들 하는 말이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불신자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세상의 권력자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부를 누리고 권세를 가진 자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이 물질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못 본 거예요. 내가 가진 권력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나중에 짐승처럼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냥 짐승과 같은 것이죠. 단적으로 좀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진정한 복을 받지를 못하고 또 죽어서도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이 부자에 대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부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돼 있죠?
예, 낙타의 바늘 귀로도 가는 것 같을 것이다. 그래서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극적으로 비유한 것이죠. 이 부자가 엄청난 부를 가지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면서 잔치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그 집 앞에 있는 거지, 아무것도 도울 힘이 없는 그 나사로를 선을 베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는 호화롭게 살면서 날마다 연락했다. 잔치를 베푸면서 뭘 먹고 음식 남은 거 다 버리면서도 옆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나중에 지옥의 고통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엄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거기는 뜨거운 불이 있다고 돼 있어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한 방에 물을 먹지 못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얘기하죠. 내 아직 땅에 남은 형제가 5명 있는데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가지고 여기 형제들이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나사로를 좀 살려가지고 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믿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을 잠깐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8절에서 31절, 이 부자가 엄부에서 자기 형제를 위해서 간구하는 장면이죠. 누가복음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진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엄부에 간 사람을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비유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부자였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엄부에 들어간 거죠. 내 형제를 좀 이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내가 지옥에서 왔다, 천국에서 왔다, 너 안 믿으면 네 형처럼 지옥 간다, 이렇게 좀 말하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을 본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믿고 깨닫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모세와 선지자가 뭐예요? 신약 시대는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모세의 이 오경, 레위기 말씀에 이 구원 방법이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 게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의 설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신약으로 표현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 방법이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듣고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을 믿고 깨달아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요, 이것을 깨닫고 그 구약 시대에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닫는 것이 지혜고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냥 잠깐 있다가 죽는 짐승하고 똑같은 거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오늘 시편이 나오잖아요. 시편 49편 제일 마지막 절,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또 미련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제대로만 믿는다면요,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겠지만 영원한 천국의 복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복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시편 이 48편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한 노래, 성도를 위한 노래, 그리고 오늘 49편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이 고라자손의 이 노래를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땅을 사실 때 그냥 살지 마시고요.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쁨도 누리시고 사람들과도 좀 좋은 관계를 좀 맺으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 가치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짧은